요한복음 17장 11절을 또 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러기에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그 말씀 속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안다면 이미 영생을 가진 것이다. 왜일까요? 그분들을 안다고 영생이 될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알면 좋죠. 그러나 영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성령에 대해서 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영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억나십니까? 6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는. 그래서 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지키는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홍택기 장로에게 말씀을 줬습니다. 그리고 홍택기 장로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김영희 집사에게, 정경숙 집사에게, 호창 집사에게 말씀을 줬는데 그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당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대조적으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내가 분부한 나머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들은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주님이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나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이제 갑니다. 근데 저 제자들 세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저들과 같은 편이 아니라 반대편입니다. 그러니 내가 없어서, 내가 있으면 저들을 지킬 텐데 내가 없으니 아버지께서 나 대신 저들을 보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마저도 우리에게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승천 후에도 이런 세상에 나와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될 텐데 그들에 대한 그 각별한 사랑과 관심을 이 기도 속에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보세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인구가 많은 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한 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어려움은 그다지 없잖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날 뉴스를 보세요.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과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 집사 그 명함을 파가지고 제가 다녔다. 저는요 항상 마음속에 제가 과거에 가게를 조그맣게 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저는 기회가 되면 이 미국 정부에 표창장을 주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마음. 얼마나 이게 자유롭고 얼마나 평강해요. 물론 사람들은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아시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나쁜 상황. 또 때로는 그 미국인들로부터 받는 그 차별 대우. 이런 거 저도 가끔 느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한국 땅에 산다고 해도 그런 게 없을까요? 있어요. 같은 민족이지만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뭐 권력자와 아닌 자, 또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런 걸 느끼게 돼요. 그렇지만 이 미국 땅에서는 우리가 뭐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소한 것부터도 정말로 감사해요. 사소한 것이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그러므로 세상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가하는 핍박이나 비난 등에 대해서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어요.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이럴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은 원래가 그런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려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그 일에 대해서 막 피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이런 세상이 아니라 맞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뜻으로 기도하셨어. 그렇다면 이 어려움, 이 힘듦, 이 난관 나는 적극적으로 대체해요.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런 배타적인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교회와 또 성도와 연합으로 하나 되어서 그것을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놓고 의견이 달라요.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잖아요. 어떻게 공산당도 아니고 똑같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요, 뭐 선거는 없지만 투표잖아요. 100%예요. 왜? 반대하면 죽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 민주사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중재자 되시는 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교회들이 뭐 아무개 장로파다, 아무개 뭐 목사님 파다 해가지고 결국은 교회 문에다가 철문을 세우고 또 밤사이에 와서 막 그걸 뜯어내고 그 다음날 막 철문을 또 세우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법정으로 가잖아요. 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는 일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하소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빛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라도 우리는 애쓰지 말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진리의 등불, 진리의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구원의 황제의 역할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라는 말은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그거를 뒷받칠 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하고 듣고 행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그것은 마치 양도 아니야.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런 심정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는다면 여러분 그 이리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안 지키겠어요? 지킵니다. 분명하게 지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동의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12절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 작정하신 일, 뭐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미 말씀하시고 온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제자를 다 보존해서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가롯 유다만은 지킬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12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그들 가운데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 하나를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럼 왜 가룟 유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아니,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았을까요?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2절 마지막 부분에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분은 전능자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서두에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고 그분 자신이 친히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멸망을 막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누구도 그거를 방해해서는 안 되고 방해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룟 유다를 멸망에 이르도록 버려두신 것은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정의 일을 방해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에는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물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일을 무슨 수로 방해하겠어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다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에 방해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만 행동할 때 있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에 반대되는 것은 전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생활의 방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갔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삶을 통해서 쫓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세우는 일과 창조하는 일과 새롭게 하는 일 말고도 파멸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서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거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이런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에 봅니다. 13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알지도 못하는 신령한 기쁨, 곧 예수님 자신 안에 있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신 것은 자신이 떠난 후 그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고난 등을 아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기쁨, 예수와 함께하는 기쁨,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의 일을 해야 될 우리들을 향해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도가 바로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의 기쁨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이나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 같은 사람은 아무리 주변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아도 그 삶에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대 왕실에서, 아무리 산의 진리를 놓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많은 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다면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으나 평안한 잠은 살 수 없다. 이거 뭐예요? 주변의 환경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의욕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든지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히윗이라는 작사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과거 12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노예시대, 굉장히 큰 농장의 주인이었어요. 하녀도 많아요. 가진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허리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도. 그래서 하인들이 밀고 다니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너무 부자라서 그 당시에 최고의 옷과 최고의 집과 최고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뭐 최고의 것만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면 햇살이 쫙 비칩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발로 걸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가가 들려요. 그래서 그 찬송가가 들리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 흑인 노예가 바닥을 확 닦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얼굴이, 그 흑인 여사가 쳐다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 까만 흑인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리고 눈가에는 뭔지 모를, 자기는 없는 그런 기쁨의 그 눈빛, 그리고 입가에는 입가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그 기쁨의 미소가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김영희 집사님처럼. 네? 그래서 이 여인이, 쟤는 내가 언제든지 죽여도 죽을래고, 내가 어디다 팔아버려도 그냥 팔아버리려고, 또 때로는 뭐 어떤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저 마룻바닥을 걸레질을 하면서 뭐가 기뻐 저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는 과거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과거 시기 어려울 때, 맞아. 그때는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기쁨이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서 그때 회심을 하고 돌아서서 많은 찬송가의 가사를 썼다고 우리는 찬송가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나 실패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전적으로 마음의 상태이므로 우리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보다 더 든든한 문지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파수꾼은 바로 예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산다고 하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로 어디에 여행을 하다 보면 그곳에 가면 그곳의 법을 지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나그네 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나그네 삶인데 나는 본향으로 돌아갈 텐데 왜 나그네 삶을이라고 인생은 나그네 삶이야. 그래, 인생은 잠깐 있다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 그 인생 속에서 대처하는 것 보면 영원히 살 것 같이 대치를 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번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 그냥 여인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가늠한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영원치 못한 나그네 삶이라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영원하신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부자가 되기를 탐한다든지 돈을 사랑하여 배금주의자가 된다면 그들은 결국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출세를 탐한다든가 또 권력을 잡으려고 탐한다는 그런 사람들,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는요, 그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분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뉴스, 미국 뉴스에도 보면 그냥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어떻게 했다, 젊은 여성 귀가하는 어떻게 했다. 하여튼 사회가 발달하고 악해질수록 특히 많은 범죄가 바로 여성을 향한 범죄라는 거예요. 또 그런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윤리의식을 상실하는 시대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윤리의식이나 도덕성 같은 것은 마치 이제는 박물관에 가야 찾아볼 듯한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을 향해서 말하듯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듣고 행한다면 너희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갈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론 유다가 갔던 그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은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16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담대하세요. 나그네 삶은 나그네 삶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의 삶을 준비하고 본향의 삶으로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속았다는 것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답게 항상 예수의 기쁨이 그 가슴 속에 꽉 차있는 기쁨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말하고 듣고 행동하지 않는 하늘에 속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마음문을 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말씀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답게 대처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기쁨을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다시 한번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각하고 나그네 삶인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주신 그 기쁨으로 극복하고 이겨나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